오늘은 깨지고 낮아질 때 능력은 시작된다, 깨지고 낮아질 때 능력은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기왕 믿는 신앙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덕을 좀 보길 바란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에 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게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심지어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그분의 복을 누리기 위한 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막연하게 복도 받고 싶고 도움도 얻고 싶다고 하면서 딱히 하는 게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기도는 좀 해봤어요. 헌신도 좀 해보긴 해봤는데요. 예배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훨씬 낫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더 나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과 역사는 좀 작고 애매한 것들보다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좀 나타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기도조차도 수시로 빼먹고 시간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젠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고, 말씀을 가까이 한 적도 없으며 예배도 쉽게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또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에 따른 엄청난 결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거의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하나 사는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 후에 1등 당첨 같은 엄청난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낙심과 의심의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게 맞나?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나? 이렇게 원망스러운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나 목사님에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더 내 인생을 낫게 만들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능력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진단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정의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친구가 자기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다는 거 자기도 믿는데요. 그렇지만 그를 의지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기독교인 아니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은 절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쇠약해지다 라는 말에는 깨어지다, 박살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고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쇠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붙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부서진 채로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다 종종 하나님께 맡겨보기도 하고 내 힘으로 승승장구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철저히 깨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괜히 박살나서 무너지고 낮아지기 전에 스스로 깨지고 낮아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 길에서 노래하라입니다. 내가 깨지고 낮아져서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니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그 길에서 노래하라라는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길로 향하기 위해 자신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낮아지지 못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최악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빅미, 크고 강한 나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숭배하려는 현대인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욕망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도 헌신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복받고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이유가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인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서 영향력을 얻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나는 그들에게 나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는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하지만 나는 남을 무시하는 그런 건방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원해요. 사이다처럼 무례한 이들에게 무한을 주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기 자신이 마음껏 누리고 자기 자신이 마음껏 마음에 충격을 얻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 자신을 키우고 나를 높이는 게 신앙이 맞습니까? 그것은 깨어진 것도 아니고 낮아진 것도 아니며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인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것은 정말 내려놓는 신앙의 정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나름 영적인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고 밑에 다른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 요한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한마디로 코어 팬들이 막 걱정을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낮아지면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나를 내려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TV가 고장이 나서 AS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TV 수리하던 영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 자신이 충분히 고쳐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 딱 틀어놓고 TV를 뜯었고 유튜브에서 알려준 대로 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만 하면은 수리비가 공짜다 이러고 열심히 고쳤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처음보다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기사님이 와서 보고는 아이고 이거 안 드셨으면 무상 수리셨는데 왜 뜯으셨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괜히 자기가 하겠다고 뜯어서 손대는 바람에 부품을 싹 갈아야 되고 비용은 뭐 거의 TV 사는 거에 반값만큼 나와가지고 이분이 속이 몹시 쓰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를 불렀으면 믿고 맡겨야지 보통 비전문가가 나서서 뭐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과 죽음,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철저히 좀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좋은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서 어느 정도 죄가 탕감은 되긴 되었는데 좀 몇 개 찌꺼기는 안 됐으니까 십자가로 나머지만 좀 지어주세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복받을 자격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 조금 있으니까 그 십자가로 그건 좀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죄 씻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다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복음에 내가 어느 정도는 구원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의로도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있어서 이런 성결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벌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과거의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게 진짜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무슨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뭘 그리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는 내려놓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우리도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다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된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 힘을 믿을 때는 번번이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철저히 깨지고 낮아져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갖춘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길 좋아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좀이라도 갖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시킵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은 재산일 때도 있고요. 스펙일 때도 있고요. 인맥일 때도 있고 능력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나는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가진 스펙도 능력도 인맥도 재산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에서 자기 자신의 가진 것들 다 내려놓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정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고 내세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답게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남성들 대부분은 나그네의 경험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정말 나그네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일단 머리를 뭐 길렀던 애건 염색을 했던 애건 다 빡빡 밀려가지고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쌓아두었던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박사학위가 있건 명문대를 다녔건 부잣집 아들이건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얼마나 좀 잘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훈련을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나뉘게 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뭐 사회성도 좀 부족하고 훈련을 제대로 안 따라가면 고문과 패급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가 어땠건 다 내려놓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따라가기만 좀 서툴더라도 괜찮은 놈, 에이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막 내세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갖추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급품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보급품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보살피심과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진 삶을 살 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갖추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지혜를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에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긴 있는데 진심으로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해보면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좀 나눠보잖아요. 못 배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얘기를 해보면은 하지만 사실 저에겐 경험과 지혜를 믿고 있어요. 저는 제 경험과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자기가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자신에게 지혜가 있고 똑똑한 부분이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난 그래도 대학을 나왔고 유튜브에서 관련된 지식을 보았고 인터넷에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글을 봤어 이러면서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여러 만나보고 가르쳐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을 하나 봤는데 대화를 해보고 같이 지내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겠다. 얘가 정말 머리가 좋지는 않구나.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아주 많이 나쁘구나.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냉정하게 세상적인 학력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정말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 머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맨날 말할 때 말버릇이 있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러는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머리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좀 바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같아서 살 것 같은데, 항상 머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믿다가 항상 깨지고 박살이 나도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두뇌를 믿어서 제가 참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뇌와 지식과 지혜를 내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8절은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시편 110편을 기록한 저자는 무려 176점이나 되는 엄청난 시를 썼고요. 이 시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여기 알파벳을 다 맞춰가면서 치밀한 구조로 글을 써냈으니까 나름 똑똑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지혜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래도록 분열이 나서 싸우고 있던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두 장로님을 주축으로 크게 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오래도록 싸움을 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이 됐으니까 그 각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만났더니 그 싸움을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싸워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양쪽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해보려고요. 더 우리 교회 좋게 만들려고 잘해보려고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방법과 기준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고심 끝에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셨던 의지, 잘하려고 했던 생각들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잘하지 맙시다. 적어도 3년간은 잘하지 말고 좀 살아봅시다. 다 내려놓고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논쟁이 생기거나 같이 의견 대립이 생기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혜와 지식과 기준을 막 꺼낼 때마다 잘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다 내려놨더니 놀랍게도 3년 동안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고 분열이 그쳤으며 다시 성장하는 좋은 교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기준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맡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절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가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허세 부리시는 분들이 뭐 카톡 사도 해놓고 평소에도 쓰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들을 때마다 좀 오글거려서 그런데 어쨌든 가진 게 없어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철저히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철저히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여라고 외치지만 완전히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제 힘으로 해야 되고요. 이건 제가 해야 될 영역이고요. 이건 제가 제 지혜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엎드리긴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는 없어요. 제 힘을 의지할 거예요. 이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안 돼요. 제게 정말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지혜도 내려놓으며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철저히 낮아져서 자비를 구하는데 어찌 그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누리는 기도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니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들끼리 연애를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반에는 뜨거운 애정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권태롭고 무덤덤해지는 때도 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깁니다. 딱히 불쌍할 것도 없는 상대인데 상대에게 궁휼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애들 보면은 자기 남편이 너무 불쌍하대요. 보고 있으면 불쌍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애가 뭐 튼튼해요. 어느 멀쩡히 구겨진 데도 없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도 자기 마누라가 너무 불쌍하대요. 별로 고생한 것도 없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이 궁휼한 마음이 정말 결혼까지 가게 하는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상처받는 저를 보면서 정말 너무 불쌍하다.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다. 봤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불쌍히 보이면 끝입니다.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외엔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붙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쌍한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깨어져서 철저히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에게 대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지 뮬러는 완전히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평판이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에 대해 완전히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있어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기로 결단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지혜,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지혜를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모든 능력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를 가로막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복의 문을 스스로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내려놓은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며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복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저희가 저희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잘 지내놨는지 저희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를 내려놓으니 저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자존심 한 조각까지 다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의 기도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